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고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조금 거칠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자로 나를 따라 살아왔지만 내가 떠나가서도 그 제자됨은 이어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집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과 판단,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생각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내 생각, 인간적인 판단,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며 때론 그 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도 능히 묵묵히 짊어지고 주만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중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엿새 6일이 지난 이후의 시간에 대한 그런 기록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놀란 사건이 일어나지요. 참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할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 오늘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 놀란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세 제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으로 함께 하셨지만, 물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먹이시는 놀란 일들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단순한 좋은 인간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죽음, 고난, 이 소식 앞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그 모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고난을 딛고 넘어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사람 떼어놓고 세 사람을 구별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특별히 몇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특별하게 가르치실 때가 있었는데, 소위 리더 훈련을 하러 따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산 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얼굴이 달랐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입고 계시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과도 같은 강렬한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났고, 또 그 빛이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투과하여서 옷도 정말로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에서 광채가 나왔는데, 광채가 나와서 하얗게 되었댔지요. 휘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휘어졌다라고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성인, 훌륭한 인간, 기적과 어떠한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보여줄 수 있는 신적인 영광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모세를 떠올리지요. 하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예수님과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지만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것에 불과하였지만 또 그 이후에 그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을 때에 그 빛은 가리워졌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광채는 달랐지요. 몸 자체에서 얼굴 자체에서 그렇게 발현되는 영광의 광채였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빛났으며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빛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지요. 그 태양보다 더욱더 빛났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어떤 어둠도 정말로 숨을 수 없는 영광의 빛의 현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눈앞에서 그렇게 놀랍게 변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놀라서 허둥지둥대고 있을 그때에 또다시 한번 제자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인데요.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 눈에 갑자기 분명히 예수님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보입니까? 세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보이지요? 모세가 보였고 또 누가 보였습니까? 엘리야가 보였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였지요. 한 번도 말로만 듣고 말씀으로만 들었지 누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였지만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세 제자는 이 두 사람이 모세이고 엘리야임을 동시에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보게 하신 것일까요? 모세는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지요. 모세,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 두 사람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누구랑 만났습니까? 누구랑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구약시대에 말하였던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일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율법과 그 모든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어떤 대화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그렇다면 무슨 대화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어떤 대화를 하신 것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놀란 화려한 자리, 찬란하게 빛이 나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삼자가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놀란 이야기를 했겠지.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통치와 이런 정말로 화려한 이야기를 그 자리 가운데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아니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어떠한 대화를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 고난, 그 순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듣기 싫은 그 말씀,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대화하셨습니까?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드러나 보이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유일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자기가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생각 하나뿐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속마음,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알 법도 한데 6일 전에 이야기했던 것 정말이구나라고 정말로 인정하며 이제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얼마 전에 혼났잖아요. 사탄아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사고를 치는데요, 또다시 한번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아마 베드로가 잘 나섭니다. 베드로는 또 그 대화에 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현장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저 모세 만난 게 좋고 엘리야 본 게 좋고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저 그게 좋아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이 좋은 곳에서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말고 우리 초막 셋 지읍시다. 요즘에 여러분들 캠퍼들이 뭐합니까? 텐트 치고 그렇게 산에서 자고 하는데 여기 텐트 3개 칩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 계속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은 말을 베드로가 엉뚱하게 내뱉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이와 대화하고 계신데 눈치 없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영원히 삽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잤습니다. 깊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또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헛소리를 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은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정말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은 이 변화선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들이 몹시 두려워하여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만 몰두하여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횡설수설 내뱉었던 것이지요. 엿새 전입니다. 엿새 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백에 맞는 삶의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은 엿새 전에 내가 고난의 메시아로 왔노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과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정말로 영광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는 거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좋아서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앞서서 만류한 것이 베드로였지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이 아마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핍박, 십자가, 죽음이 싫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 영광, 승리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주님 이 좋은 곳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텐트 치고 오랫동안 삽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베드로가 나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통만 가득한 길이기를 바라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정말로 탄탄대로만 걷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문제 없고 고난 없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저 거친 고난 많고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가족도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늘 내가 너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고난받는 삶, 나를 죽여야 하는 삶이 부담스럽고 사실 싫습니다. 그런 것 말고 그저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저 황홀한 중에 기쁨으로만 주님 만나고 싶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만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하여 기쁨과 은혜와 감사 사라지지 않는 고통 없는 신앙의 삶을 걷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의 망상을 한순간에 깨뜨리시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 위를 덮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구름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내려가지 않기를 바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였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너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예수가 말하는 대로, 예수가 바라는 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 땅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겨우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예수님 외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만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을, 엘리야가 말한 예언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기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였지만 아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일지라도 순종함으로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싶은 믿음의 환경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사실 은혜만 받고 싶고요, 거친 세상에 나가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고난과 시련을 거부하고 그저 좋은 것, 형통한 것, 평안한 것만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러한 기도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나면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대로 제자들을 두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 다시
수많은 문제, 수많은 아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고난에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이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고난 많고 수많은 정말로 어려움 많은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성취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영광의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모여 있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영위해야 될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서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나아가 내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줄 믿고, 저는 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만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고난 많고 시련 많고 아픔 많지만, 하지만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주님 만납시다.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그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이제는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나아가 고난 많고 어려움 많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쁘다 고백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할 건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베드로처럼요. 우리는